침묵은 금이라고 어릴 때 나는 들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침묵은 죽음이라고. 에이즈를 둘러싼 방귀와 억압에 맞선 퀴어 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외쳤다. 침묵은 말해지지 않은 것, 말할 수 없는 것, 억압된 것, 지워진 것,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바다다. 그 바다는 말하도록 허락된 사람, 말해질 수 있는 것,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섬들을 에워싸고 있다. 침묵은 여러 이유에서 여러 방식으로 일어난다. 침묵은 사람들이 의지가제 없이 괴로워하도록 만들고 위선과 거짓이 자라고 번성하도록 허락하고 범죄가 처벌되지 않도록 돕는다. 인간다움에서 목소리가 중요한 특징이라면 목소리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인간다움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이다. 침묵의 역사는 여성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문제다.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오늘은 리베카 솔릿의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에서 발췌한 글로 시작했습니다. 리베카 솔릿이 누구인지 소개하고픈데 그 전에 저희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들번들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라고 합니다. 자, 신나님, 그래서 리베카 솔릿이 누구시죠? 리베카 솔릿은 그 페미니스트의 데모라고 불려지고 있는 예술 평론과 문화 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로 주목받는 작가이자 역사가입니다. 1980년대부터 환경, 반핵, 인권운동에 열렬히 동참한 현장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책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된 원제목 그 맨스플레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에서 솔릿은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침묵의 역사와 그것을 깨고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지를 그녀 특유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번들님과 저는 무대포 팟캐스트 오픈을 통해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네요. 그러네요. 근데 목소리를 가지고 나니까 그래서 위축되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에도 위축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인생이란. 점점점. 근데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말도 많이 했고 무슨 내용인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또 막상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신기하고 좀 겁도 나고 그러네요. 번들님은 첫 방송 올리고 나서 지난 2주 어떠셨어요? 네, 저도 신나님 못지않게 방송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었어요. 녹음할 당시에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들으면서 아,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방송의 다운로드 수를 매 순간 수시로 오차없이 확인하느라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심한 쫄보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침에 확인한 거 있죠. 다운로드 2252, 좋아요 29, 구독 47, 후원 13,000원. 할렐루야. 네, 제가 막 심지어 다른 방송에 들어가서 여기는 좋아요가 몇이었지? 막 이러면서 막 비교를 하고 네. 엄청 쫄보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나날들이었어요. 네. 그러게요. 저는 원래 팟캐스트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듣게 되면 그 팟캐스트의 순위가 얼마지?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구독 이런 게 굉장히 저는 한 번도 구독을 눌러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구독의 중요성을 그렇죠. 배웠습니다. 꼭 눌러주셔야죠. 네. 네. 지난번 인터뷰 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혜원 박사님의 연재된 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재에서는 역사를 개관하면서 페미니즘의 문제와 한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느냐는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면 여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한 구원을 얻은 것에 안도할 수 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첫 번째로 뽑은 거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양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방법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지배층과 피지배층, 중산층과 극빈층, 사회 주류 세력과 소수자들에게 그 구원의 의미는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고 그 공경에서 구해져서 그것과는 다른 온전한 무언가로 옮겨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구원의 방향, 목적지가 온전한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구원이라는 게 무조건 막연한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 받았어라는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한때 이제 존 스토트의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네, 존님. 네. 근데 스토트의 책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어디로의 구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마치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에게 구원은 어디로의 구원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토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일의 대부분이 인간다움을 상실한 혹은 박탈당한 이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 달랐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실현 방식 또한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여성에게의 구원은 페미니즘에 있는 셈이다. 예수도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구원을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종교 페미니즘은 이 기로에 서 있는 학문인지도 모른다.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은데 페미니즘을 지나고 나면 달라 보인다.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 다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의미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성서의 같은 본문을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으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갈등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 다른 기독교 전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시대마다도 다르고 맞아. 학자들이나 성서 독자들 간에도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서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누구 하나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성서잖아요. 우린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견을 가진다고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기독교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가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넌 다르게 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그 다양한 해석이 같이 존재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그 대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번들님은 네. 성경에서 네. 포괄적인 언어, 그러니까 형제들아 대신에 형제 자매들이라고 쓴다거나 남자를 사람으로 바꿔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교회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의뢰 그 형제들아에 나도 그냥 포함되겠거니 하며 별 생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영어로 하이 가이즈 할 때 옛날에 영어 모를 때 막 찾아봤었거든요. 왜 가이즈라 그러지? 근데 이게 여러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낯설었던 기억은 있고요. 근데 형제들아가 이제 여러분이라는 걸로 포괄되는 거라면 반대로 자매들아 해도 남녀 모두가 그렇게 알아듣냔 말이죠. 생소하죠, 그쵸. 사실 네네, 진짜. 맞아요. 생소하고 하이 뭐 레이디스 이랬을 때 여러분으로 알아듣나? 뭐 그것도 아니고. 맞아요. 신나님께서 사실 이 질문을 먼저 주셔서 제가 성경 앱에서 형제들아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108번이 검색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매들아, 뭐 형제 자매들아 이걸 검색했더니 딱히 뜨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예수님 그 십자가 따라간 건 또 여자들이었고. 맞습니다.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거 할 때 브리스길라가 먼저 소개될 만큼 충성스러운 여성 신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냥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많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남자라고 남자들 혹은 뭐 이제 형제들이라고 한 것이 다 포괄되는 말이다라는 말을 이제 덧붙이세요. 근데 번들림의 좋은 지적처럼 자매들아를 우리도 속한 거야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단어가 여자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남성이라는 존재 안에 여성은 종속된 존재, 부속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그걸 분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밖에 스스로를 인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적인 존재 이렇게. 이런 포괄적인 언어 사용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1895년과 98년에 최초의 페미니스트 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성서를 편집하고 출판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여성 평등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말했을 때 남성 성직자나 또는 여성을 포함한 평신도들이 어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성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튼에게 성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일 뿐 동등한 존재는 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반발을 제기한 게 성직자뿐만 아니라 여성 평신도도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탠튼은 종교적 가치 구조의 변화 없이 법적 조건의 변화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종교의 이름으로 무장된 왜곡된 인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성서에서 성차별과 성서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초의 페미니스트 신학적 문제를 가시화했고요. 그 이래로 여성 신학적 성서 해석은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쉬슬러 피오렌자는 이런 대결이 여성 신학적 성서 해석의 도전이 종교적 가부장제 정당화의 뿌리를 건드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그녀의 책 돌이 아니라 빵을이라는 책에서 포괄적 언어 선구집에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언어의 선구집이라는 거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배타적인 표현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꿔 놓아서 그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뉘앙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예부의 시의 낭독용 선구집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일화에 대해서 피오렌자의 이야기를 번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포괄적 언어의 선구집에 대한 폭력적이고 반이성적인 반응은 여성 신학적 성서 해석이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임스 칼파트릭은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제임스 칼파트릭이 그 워싱턴 포스트 1984년 10월 21일자에 쓴 글을 읽어볼게요. 네. 성서를 거세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최근의 다양한 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아마도 시간과 에너지와 의분을 낭비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공공물 파괴 행위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저희 원래 방청객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해 보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러한 중대한 공공물 파괴 행위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공공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의 공공물은 바로 성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벤달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벤달리즘이란 건 뭐냐면은 공공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붙어 있는 범죄 행위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런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성서에서 남성이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을 쓰고 형제라는 말에 형제 자매를 같이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서를 거세하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헐. 그리고 다시 피오렌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만일 언어가 우리 사고세계의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신성한 것에 대한 남성 중심 언어, 즉 문법적으로 남성형이 여성까지 대표하는 모양으로 표현되는 언어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현실에 관한 우리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결정한다.
포괄적 언어의 번역을 성서의 거세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러한 궁극적 현실과 권위가 메리 데일리가 말한 바 남근 중심주의임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지난 그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인께서 남근 중심주의라는 말은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남근 중심주의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가부장제와는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남근 중심주의라는 용어가 이런 사회적 정황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서를 거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 있는 여성들이 저항했고 투쟁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투쟁의 결과물조차 우리가 온전히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일상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요즘 헬라어 숙제가 많아가지고 헬라어요? 네. 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숙제를 하면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3인칭 단수 동사의 주어를 아무 생각 없이 히라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풀고 있는 그 문제집이 이제 성서에서 그 예문들을 따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주어는 당연히 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각성을 하고 요즘은 의식적으로 S를 쓰고 슬래시하고 H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그 피오렌자의 책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피오렌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너무 당연하게 히, 그라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그걸 분리해내려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언어들 중에는 명사를 이제 여성화하고 뭐 남성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 자체를 좀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스페인어가 이게 이제 여성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쓰는 뭐 관사를 뭐 맞아요. 이걸로 바꾼다거나 여성형, 남성형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이런 헬라어도 그런 표현들이 같이 있는 건 아닌지. 네, 근데 만약에 그 문법 자체가 되게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 자체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그거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깰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성을 되게 중요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들이 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고민은 여성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런 언어의 억압이 존재한다. 언어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지배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구조주의나 언어학적 철학을 전개시키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저 철학 배우고 있는데 철학자들 다 남자거든요. 근데 바로 그 철학자들이 고대에는 문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건 뭐 뭘 하건 다 남성이었고 자기들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놀랍게도 여성은 인간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발전시킨 언어라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한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언어로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언어가 남성 중심적인 언어라서 그렇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언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페미니즘 학자들이 언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양 박사님의 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교 페미니즘이 우선 결합하기 쉬운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였다. 이미 성경의 권위를 해체해버린 자유주의 배경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구절들이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게 없었다. 여기에서 오류라는 말은 곧 남성 중심적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남성 중심적이라는 말은 성경을 편집하고 기록한 저자들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그 시각이 왜곡되었거나 편협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우선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종교 지도자와 신학자가 늘어나야 했다. 그러나 이들이 늘어나도 남성과 똑같은 신학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 소위 페미니즘적 가치로 성경과 신학을 뒤집어야 비로소 남성 중심성이 초래한 왜곡과 편협 문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성경의 권위를 해체해버렸다라는 표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서 쓰여진 성경이 남성 중심적이고 그 성경의 번역과 해석이 남성 중심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페북에 누가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요. 궁금하네요. 네. 신학생 나부랭이로 첫 학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첫 학기에 들어 있었던 수업이 바울서신 수업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과목의 논문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을 다뤘는데요. 네. 이제 잠잠해라 라는 여성들은 네.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크대요. 어머나 세상에. 번들린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지금은 아는데 네. 교회 다닐 때 그거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쵸. 네. 저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요. 바울이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바울 서신의 교과서들이 엄청 많았는데 선생님 주신 그 책마다 다 이건 바울의 서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세상에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게 바울이 아니면 누가 쓴 겁니까? 막 이렇게. 몇십 년간 바울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정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해결되는 부분도 생길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제가 바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세요? 몰라요. 저 바울 엄청 좋아하고 진짜 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바울 서신 바울은 천재야 이러면서 읽었었는데 이걸 물론 교수님이 아셔야 되는데. 네. 바울 서신이 바울의 것이 아니면 바울 서신으로 말해지는 그러니까 그 책들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저자다라는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면 일단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남성 지도자들은 여성의 교회 내 사역을 금지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본문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분들이 다 신학 석사 박사 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짜 신학생이 첫 학기에 배우는 것을 그분들이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왜 각주로라도 디모데 전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그 논문을 쓰면서 세웠던 가정은 성경 본문과는 달리 번역과 해설과 설교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 본문은 급속도로 남성 중심적이 되고 여성 비하를 일상화한다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읽는 방식의 자료들을 찾았었어요. 제가 그 본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는 그 해당 본문의 헬라어 번역이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번역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번역은 항상 여자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조용해야 한다라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찾았던 그 학자들은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서신이 쓰였던 동시대 문헌들을 다 뒤져요. 동시대 문헌들에서는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아우덴세오라는 단어인데 권위라는 말로 해석이 된대요. 근데 그 아우덴세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거기에서만 쓰인 거예요. 아하. 이거를 어떻게 그 당시에 쓰이고 있었는 걸 알려면 그리스 문헌을 다 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내고 또 문화인류학과 고고학 연구 성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의 컨텍스트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학자 진짜 되게 집요하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그래 여자는 이래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여자가 이래야 돼라는 그 성경 본문이 굉장히 낯설고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번들님과 네. 청취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이 본문에 얽힌 헬라어를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적인 번역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을 언젠가 풀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다들? 있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다르게 읽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 해석의 전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성서를 다르게 보는 방법이겠죠. 제가 그때 이후로 헬라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렇게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단어가 그 한 뜻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직접 읽어보리라. 나 직접 확인한다. 이 눈빛을 봐야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헬라어 본문을 들고 빛이 나는 것 같아.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 헬라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헬라어 교수님 듣고 계신가요? 네. 반면에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존 메가더 목사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메가더? 네. 네. 유명하신 분이죠. 구글에 쳤더니 정말 뭐 훌륭하신 분으로 나오더라고요. 14권의 책이 이미 번역된 것 같아요. 전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전집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책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책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5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나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만큼 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보다 더 잘 말해주는 성경 말씀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시작을 하시고요. 책에 이런 게 있었나요? 30여 페이지에 걸쳐서 주석을 하십니다. 체계적으로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제가 진짜 정말 보셔야 돼. 이 눈빛도 그 보셔야 돼. 30페이지를 읽으면서 정말 빡쳤던 것을 진짜 잊을 수가 없네요. 다시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정제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자가 태초부터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고 종속된 존재라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브가 남자의 리더십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으니 모든 이브의 딸들은 태초에 만들어진 성향대로 아담이 공급해주는 것에 의존해서 살고 아담의 힘 안에서 안전을 누리면서 아담의 지도력을 따르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는 집에 있던 메가더 책 내다 버렸고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막 메모의 밑줄에 그 정도로. 이렇게 영성을 세우는 몇 가지 기둥이라는 거였는데 정말 내가 영성을 세우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그 뒤에 성차별주의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 실체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방송을 위해서 찾아보다가 2018년에 존 메가더 목사가 주도해서 9천여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는 복음의 위험한 개념이라는 선언을 했대요. 알고 보니 일관된 분이셨어요. 이분이. 부지런하시고 네. 일관적이시고.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께서 반박을 하시면서 이거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독교의 신념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다고 하네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 성경의 권위가 뭐냐, 어떤 시도가 성경의 권위를 해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루어진 합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학계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 주제고요. 복음주의 진영을 포함해서 신학적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학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다시 숙고 중이고 성경의 권위의 중요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을 재형성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자 영감설이나 성서 무호설은 아주 소수 집단의 근본주의 진영을 제외하면 어디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축자 영감설이 뭐죠?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의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불경한 게 되는 거죠. 성서 무호서를 전제로 있는 그대로의 성서를 읽었을 때요. 근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은 사실 너무 끔찍한 분이에요. 그냥 막연히 성서를 읽지 않고 성서 무호설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은 성서를 정말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런 성서 무호설이나 축자영감설식의 해석을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책 저자가 모세라는 걸 믿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가 해체되는 걸까요? 해체됩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저자일 수 있어? 죽고 나서 어떻게 쓴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성경의 권위가 해체되는 건가요? 안 돼. 모세가 쓴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자 영감설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그 학자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들의 책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미리 계시를 받고 너는 맞아요. 이렇게 그런 죽을 얘기 것이다 라고 이제 쓴 거다.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근데 그럼 앞서 언급했던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정말 너무 문체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헬라어에서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들과 문장의 구조들이나 어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쵸. 근데 바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의심되는 것들은 그런 거에서 다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막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알고 보니 다중 이때는 이런 바울이 쓰고 저때는 저런 바울이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저는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서의 권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모호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비판적 해석 시도에 대해서 너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는 거잖아 라고 공격을 해요.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해석과 다를 때마다 성경의 권위 파괴자라고 지목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신학이 흔들리고 기독교가 무너질 것 같이 말을 하는 그런 방식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해도 친북, 빨갱이라고 공격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려는 메카시즘적 행위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다른 해석을 다 침묵시키고 나면 양 박사님 말씀처럼 페미니스트들 다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나면 순수한 기독교가 남는 건가요? 그런 순수한 기독교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균질의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리도 없지만 왠지 이질적인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기독교는 병리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존 메가더가 나와서 또 다른 존 목사님을 생각했는데 네.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여성은 남성의 가부장적인 보호와 책임 아래 있어야 하니까 남성의 권위를 따르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하면서 여성은 신학교 교수직을 맡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제일 기가 막혔던 거는 지난 50년간 미국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신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폭력이 급증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우리 또 책도 여러 권 내시고 네. 근데 그러네요. 존 목사님들 우리에게는 스토트가 있는데 스토트도 찾아봐야 되나? 마지막 남은 뭐 한 보루처럼 이렇게 존 아저씨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양 박사님 글을 읽어볼게요. 네. 현실적으로는 여성도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 가부장제에서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성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다소 순진하게 페미니스트 여성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기도 하는 것이다. 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도 권위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권위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구별되는 권위주의는 싫어하지만요. 백소연 교수님이 명예남성이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은데 세상에는 여성이지만 실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철저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발현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엄마만 해도 그렇죠. 엄마 사랑해.
근데 사실 저도 몇몇 계기들과 우연적인 선택, 경험들이 없었다면 아주 쉽게 그런 여성이 됐을 겁니다.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 세계관이니까요. 그렇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이 되도 않는 권위를 내세우며 가르치려 하거나 군림하려 들 때, 또 여성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할 때 여성이라서 옹호한다고, 여성이라서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걔는 여자니까 냅둬 건들지 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여성을 한 명이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페미니즘적 세계관과 완전 모순되는 행위겠죠. 페미니스트 여성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페미니즘이나 진보 운동에서 한 운동가의 실패가 그 운동 전체의 실패로 논해질 때가 많아서 개개인들이 너무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개인의 실패가 그가 참여한 모든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잣대? 그러니까 보수는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보운동 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금만 흠이 되는 일을 해도 거봐 진보운동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페미니스트 여성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의 목소리를 마이크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커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도 여성들이 50% 가까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무회의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대기업의 경영진에도 실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등용됐으면 좋겠어요. 전 그것이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여성은 그저 여성이고 보통의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한 개인이 수천 년에 걸쳐 뿌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뻗고 있는 가부장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아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에만도 무수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공간과 시대가 될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경청되고 반영되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그 또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 네. 모 대기업에 100여 개가 넘는 팀에서 여성 팀장이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거기에 일하는 분이 새삼 충격을 먹은 글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반 이상은 사실 여학생들이잖아요. 네.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간 걸까? 네. 저도 역시 포탈 뉴스에서 본 건데 이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기사였어요. 근데 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심지어 여성들이 취약하다고 통상적으로 여겨져 왔던 수학에서마저 남학생들의 성취도를 앞질렀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대. 뭐 그래서 엄청 되게 자랑스러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잘할 수도 있고 남자가 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부 못한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얘들아 나는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왜 여자들이 공부를 학업 성취도가 높은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건데요. 그 기사에서는 교육 제도가 여성들이 유리한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남자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았어도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들이 대학도 훨씬 많이 갔고 좋은 대학에 가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는 여성들의 교육 자체가 장려되지가 않았어요. 너 여자인데 무슨 대학을 가냐? 소설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많은 그런 귀남이들 맞아. 후남이 귀남이와 후남이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진짜 투쟁하지 않는 한 여성의 교육권을 얻어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공부를 잘했던 거군요. 그러게 말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내놓지 않잖아요.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오염시킨 가부장제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중심의 종교 페미니즘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는 좀 더 정교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해방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자기 종교 전통 안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행위성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종교가 그렇게 남성 중심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왜 여성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거기에 동조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종교제도 안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여성들의 주체적 경험을 부각해 주기도 했다. 이 두 가지 굵직한 흐름은 그러나 서로 보완되기보다는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의 가부장성을 문제 삼는 학자들도 여자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행위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결론은 늘 여전히 종교는 충분히 페미니스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재 글을 보시면 그 페미니즘의 역사를 정리하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거치시고 투박하신데, 여기서부터가 아마 양 박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연구들, 이런 정교한이라는 형사가 사용되는 걸 보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양 박사님 하고 싶은 얘기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행위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경우 여성들은 자각하지 않는 한 바보로 살아가기 쉽죠. 그런 역할을 요구받거든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뭐 얼굴만 예쁜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런 식.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아, 정말요? 그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네, 충격. 한때 인터넷에 달고 왔던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충격을 받네. 저는 지금도 스스로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착하지 않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젊은 기독교 여성들을 자주 봅니다. 이 착하다라는 말에는 수많은 세부 행동 지침이 사실 담겨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되고요. 말은 적을수록 좋지만 뚱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어른들이 말하면 말대꾸하지 말아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되고요. 별로 안 웃겨도 웃어드려야 하고요. 늘 그분들의 안녕과 안부를 살펴야 하네요. 그리고 센스 있게 뭐 먹고 남은 거 치워줘야 되고, 네. 뭐 씻어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세팅해드려야 되고. 맞아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역할들도 이제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 노동을 자연스럽게. 네.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내가 어떤 사회적 규범 안에서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자기 검열은 좀 이제 하게 된 편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참 어렵네요. 뭐 유치원생들도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데. 이제 요구된 행동이라는 게 나한테 있는데, 근데 그런 요구된 행동과 반하는 무언가를 이제 내가 했을 때 제 스스로가 실패한 것처럼 엄청 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전 그런 게 너무 싫은데 반복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맞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개인의 심리적 노력만으로는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가치, 역할을 구현하는 거는 바보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으로 부여된 가치와 역할이 남성 중심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다는 거죠. 남성 중심적이고 문제가 많은 종교에서 왜 여성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조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양 박사님이 인터뷰에서 그러셨죠.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이 있고 그렇게 해온 데는 이유가 있다. 교회를 생각해서 했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했든지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활용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런 보조적 역할과 순종과 침묵만이 하나님이 모든 여성에게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요구된 그 순종과 침묵이 과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왔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와 문화를 장악해온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에 우리는 모두 속속들이 젖어 있어요. 그건 우리와 이미 한 몸이라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죠. 그건 바보라고 불리우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강요되어 온 남성성 역시 남성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성역할로 고착시키니까요.
사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남성이라는 성에 갇혀 계신 존재처럼 보입니다. 페미니즘은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 보이는 그 일, 모든 여성과 남성이 성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으로 존엄이 인정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의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의 성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모든 가능성을 품고 계신 분임이 발견돼야 할 겁니다. 설교 같아요. 흥미롭네요. 그런가요? 네. 지난 학기에 예언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유대 사회를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대한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주변 사회의 문화로 편입되고 굴종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차피 이거 싸워봤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자. 일제 강점기에 사람들이 변절을 하잖아요. 근데 변절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린 안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엄청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항상 저도 일제 강점기에 살았으면 나는 바로 변절이다. 난 바로 모든 것을 불고 전향하고.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이룩해 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믿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양 박사님 그래서는 그런 잡보자기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랜 고민 끝에. 네. 어차피 안 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의 길이 있고 선택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박사님의 어떤 그 지금에 도달한 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패배주의를 짙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리베카 솔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설 자리가 주어지는 사회에 산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종종 여성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대한 폭력이다. 그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목소리의 의미를 즉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참가하고 동의하거나 반대하고 살며 참여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할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때려서 침묵시키고 강간을 저지르는 데이트 상대나 지인은 피해자의 싫다는 말이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은 자신에게만 있다는 뜻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사회의 강간 문화는 여성의 증언에는 가치도 신뢰성도 없다고 선언하며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마저 침묵시키려고 하며 살인자는 여자를 영원히 침묵시킨다. 이는 모두 피해자에게는 아무 권리도 가치도 없으며 피해자는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행동이다. 여성을 침묵시키는 행위는 좀 더 사소한 방식으로도 벌어진다. 어떤 여자들은 온라인에서 끈덕진 괴롭힘을 겪다가 입을 닫아버리고 대화 중에 상대가 끼어들거나 말을 가로채는 일을 겪으며 얕보거나 깔보이거나 무시당한다. 목소리를 갖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인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의 권리와 그 결핍의 역사를 침묵과 그 침묵을 깨는 일의 역사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역사에 우리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일단 침묵을 깨는 행위였고요. 미투 운동이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요즘은 백래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미투 운동에서 고발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역고발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지금은 판결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법정에서의 판결은 여태까지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가지는 인식은 여자는 거짓말장이야. 여자는 감정적이야. 이성적이지 않아. 그녀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논리로 여성들을 침묵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침묵을 조직적으로 깨기 시작하는 거죠, 여성들이. 근데 그거를 남성들이 알아서 이제부터 너희를 존중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 2020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말을 하렴. 자, 여자 목사님 이제부터 안수 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투쟁해야만, 목소리를 내야만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레베카 솔릿이 2017년에 한국에 방한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랜스젠더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성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요. 남성이었다가 여성이 된 이들은 남성이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무시와 위협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된 사람들은 확연히 다른 존중을 경험을 한대요. 그렇죠. 그건 뭐 예능에서 김경호 씨가 머리 길어서 여성으로 이렇게 착각을 당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희화화해서 말할 때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실상 사회에 만연해 있는 크고 작은 성차별과 여성 혐오는 언어를 부여해서 내뱉지 않는 한은 인지되지 못하고 비판되지 못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어떤 모호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솔릿은 침묵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여성을 침묵시켜 왔는가. 교회에서도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거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거나 어디 조용한 데에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공적 공간에서 소거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매우 체계적으로 때로는 예의 바르게 때로는 무례하게 그런 존재들을 제거해 나가지요.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평화롭게 합의된 상태가 영속되는 교회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해오던 대로 조용히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 여성의 최고의 가치고 복된 삶이라고 충고하는 양혜원 박사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양혜원 박사님은 자꾸 교회가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 비판, 개혁,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된다고요. 영적 삶에 집중하라고요.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했던 존 메가더 목사의 책이나 행동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서를 둘러싼 해석과 이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대립하는 양쪽 진영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본문을 얼마든지 성서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런 방식으로 노예제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들에게 순종과 굴종과 침묵이 설교되고 강요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신앙이 정치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저항의 무리에게 힘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오로지 하나님은 현상이 유지되기만을 바라신다고 말하는 것 또한 정치적인 선택이며 행위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양혜원 박사님의 글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남은 시간에는 이제 어째서 양 박사님의 글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때때로 화가 나는지도 더 고민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양 박사님이 교회 안에 남성 중심주의적 문화와 제국주의적 문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째서 비판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기독교의 전통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 마음과 생각을 쫀쫀하게 해줄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뭐 이번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말 그대로 여성 두 분이 살림을 합치고 집을 구해서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카피라이터셨고 지금은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김하나 작가시고, 이분은 특징이 굉장히 미니멀한 라이프 즐기시던 분이시고
다른 한 분은 패션 잡지 에디터셨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황선우 작가인데요. 이분은 방송을 들으니까 스스로 새똥물이라고 자랑할 만큼 정말 수많은 짐을 안고 사시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욜로를 즐기시던 분이셨는데 두 분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 잘 맞아서 안지 한 5년이 넘어갔는데 그때서야 같이 살아보자 이러고서는 같이 사는 얘기를 적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글을 워낙 잘 푸시던 분들이라 읽는 재미도 있고 결혼이라는 그런 생애 발달 주기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회적 그거를 벗어나서 여성 둘이서 너무 잘 살고 있다 이거를 책으로 낸 거라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겠네요. 네, 지금 뭐 또 요즘에 보면은 1인 가구가 560만에 이루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상당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신하이너 월세 주여 진짜 월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저도 막 여러 이런 공동주거적인 거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 맞아요. 어떤 또 다른 삶, 또 다른 생활이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신나님께서는 어떤 책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본문들이 이제 레베카 솔릿의 이 책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이게 원래 원제목은 The Mother of All Questions라는 거예요. 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이 레베카 솔릿이 활동가이기도 하고 책을 정말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글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사람이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강연이었대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버지니아 울프는 왜 아이를 낳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베카 솔릿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여성들에게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라면 받지 않았을 질문에 대해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페미니스트의 데모답게 이 책 안에서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전에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 신학계에서도 페미니스트의 어떤 선두였을 뿐 아니라 미국 페미니즘의 창시자였대요. 솔릿의 책에서 이제 그 스탠튼에 관련된 일화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는 노예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예 반대 운동을 하면서 1840년에 런던에서 세계 반노예제 대회라는 게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참석을 하려고 미국에서부터 배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이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튼이 스스로 피어갑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남성과 여성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스탠튼은 자서전에서 쓰기를 그곳에 모였던 멋진 여자들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영역에 관해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걸 잠자코 듣고 있어야만 했다. 마이크를 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흑인 노예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역시 여성이었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남성들은 피상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탠튼이 분개한 채 돌아왔고 그렇게 침묵당하고 배제당한 데에 대한 분노와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통해서 미국 최초의 여권운동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성들이 그 근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도 남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성을 사용해서 세상의 진보에 일조하겠어 라는 식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전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권리들을 갖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꼭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투쟁의 맨 앞전선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조금씩 진보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진보라는 것이 그냥 진보라는 말도 오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진보라는 말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가 함께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제가 자주 듣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자라는 거거든요. 진보라는 것이 앞으로 막 엄청 빨리 가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면 남겨놓고 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배제시켜야 될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진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솔리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입니다. 네, 신나님께 빌려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너무 부담이 커요. 저 그냥 신학생 나부랭이로 그냥 제가 또 흥분을 잘하고 어딘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번들님이 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시작했는데 네. 막 방송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되고 이 기대가 이렇게 커져서는 안 된다. 아니 누가 들으면 한 2만 명 듣는 줄 알겠어요. 진짜 근데 정말 2만 명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소수 정예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막 기대한다라는 말이 좋으면서도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뭐랄까 이제 큰 사고를 할 수 있는 통찰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의 생각도 변해가고 있고 제가 뭐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매우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진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하는 동안에도 저의 생각은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나님의 검열 시간이었고요. 저는 뭐 누려보자. 우리가 뭐 2만 명도 아니고 뭐 2천 명 그 중에 한 몇십 개는 제가 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 몇십 개 제가 들었고요. 좋았어요. 네, 자 오늘 무명의 청취자님, 네 어떠셨는지 이름을 밝히기 거부하고 긴 계시네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네, 중간에 끼어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많이 부담이 된다 하셨는데 저도 어쨌든 이제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새롭고 충격적인 것도 많고 이렇게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충격을 주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계속 소스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힘을 내시고 네. 이제 1회 방송 나가는데 뭘 던져주고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저에게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제 스스로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